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진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동수 어머니, 성엽이 어머니 오시니까 교회가 환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기영 성도님 오시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요. 저는 우리 석준이 아버님, 또 우리 박예선 성도님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도 안 쉬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한 청년이 등장했어요. 이 청년이 등장하더니 사람들이 이 청년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따라다닐 때는 2만 명도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냐? 이 청년을 따라가면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막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만 따라가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따라가겠어요? 막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 종려가지를 들고 막 찬송하면서 막 환호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성전으로 들어가서 오늘날 지금 교회로 가신 거예요. 성전으로 가시더니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드냐? 그러면서 막 쫓아냈어요. 소도 쫓아내고 양도 쫓아내고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돈도 막 다 엎어버리고, 그렇게 한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저 청년 저거 놔뒀다가는 난리가 나겠다. 우리 다 쫓겨나겠다. 저 어떡하냐? 죽이자. 그래서 온갖 모함을 해서 이 청년을 죽이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해서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라는 총독을 찾아가서 이 청년을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아니 도대체 이 청년이 무슨 죄를 지었냐? 죽일 만한 죄를 지었냐? 그랬더니 죽일 만한 죄를 찾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배고픈 사람 먹여줬지, 병든 사람 고쳐줬지,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상처받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위로해 줬지, 뭐 잘못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난 풀어줘야 되겠는데 안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하도 완강하게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풀어줬다가는 데모가 일어나겠는 거예요. 빌라도는 만약에 데모가 일어나면 로마 황제로부터 이스라엘에 소란을 일어나게 했다는 것 때문에 총독에서 잘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알았다. 그럼 당신들이 알아서 죽여라. 당신들이 죽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죽여라. 그렇게 해서 청년을 내줬어요. 그리고는 이 청년을 가장 잔혹한 처형법인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십자가에 양손과 발을 못을 박아서 십자가 나무 위에 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청년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정말 죽은 거야? 기절한 거 아니야? 그래서 확인하기,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딱 찔러봤어요. 그랬더니 옆구리에 모여있던 피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아놨는데, 이때 이 청년을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았던 돌무덤이 있어요. 우리는 땅에 묻지만 이스라엘은 돌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다가 시체를 묻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에다가 이 청년을 장사를 지냈어요. 천으로 청년을 싸서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저 청년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 부활한다 그랬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테지만 혹시 저 청년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선전하면 사람들이 더 따를지 몰라. 그러니까 이 돌무덤에 큰 돌로 입구를 막고 로마의 군인들을 시켜서 보초를 서게 했어요. 못 훔쳐가도록. 그렇게 해서 무덤을 돌로 닫고 군인들이 보초를 섰는데 죽은 지 3일 뒤는 아침에 돌문이 열리고 죽었던 이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살아나는 것은, 저도 죽었다가 살아나 봤어요. 근데 저도 때가 되면 이제 또 죽을 거예요. 그냥 살아나는 것은 때가 되면 또 죽어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는 부활이 아니라, 다시 죽는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지 않는 부활, 완전한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잡혀가 죽을까 봐 문을 꼭꼭 닫고 잠가놓고 숨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그들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는 것까지는 믿어져요. 사람은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거, 이게 믿으십니까? 예, 믿는 분은 아멘 했어요. 근데 이게 믿으실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단 말이야.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믿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예수의 부활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는 정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믿는 것이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아니면 그게 사실인데도 내가 못 믿는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뭐죠? 총이죠, 총. 이 총인 거 믿어지세요? 안 믿어서 아무도, 눈에 보이는데 뭐 이거 안 믿는 아무도 없죠. 이건 뭡니까? 이거 리모컨이죠. 믿어지세요? 믿죠. 안 믿을 수 없어요. 이거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가야 돼요. 이거 뭐예요? 이거 성경책이죠. 성경책 다 믿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천국, 이런 거는 확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들을 수도 없죠. 만질 수도 없죠. 확인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다 믿을 수 있어.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되는 거,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아까 얘기한 그 청년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예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거의 한 2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2500년 전부터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그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웃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좀 해방시켜 주세요, 간절히 막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 앞에 딱 보내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그들 앞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뭘 간절히 바랬는데 이거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너무 간절히 바랬는데 거의 딱 이루어졌어. 그럼 사람들이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진짜야?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못 믿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은 왜 믿고 어떤 사람은 왜 못 믿느냐 하는 겁니다. 믿고 못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믿고 못 믿는 것은 그분이 없어서 존재하지 않아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성경은 그런 초자연적인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으면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속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은혜 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간지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간지라는 사람들은 갑자기 막 쓰러져 버리니까 불쬐다가 막 불에 쓰러져 버리죠. 물가에 있다 물속으로 막 빠져버리죠.
상당히 이 생명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뭐 하도 쓰러니까 막 불에 데이기도 하고 막 넘어져 상처도 나고 막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고쳐주고 싶은데 지금도 잘 못 고치는 게 이 간질병이잖아요. 응? 요즘은 뭐 의학적으로 내전증이라 그러는데, 뭐 약이 많이 개발돼 있어가지고 이 상태를 조금 호전시키긴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는 잘 안 되는 게 내전증이에요. 아버지가 뭐 얼마나 아들을 고치고 애를 썼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는데, 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는 어떤 병도 다 고쳐준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은 제자들 3명과 함께 산에 등산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 몇 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서 따라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뭐 기도하고 명령하고 뭐 다 해봤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낫는 거예요. 그렇게 막 씨름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이 예수도 안 되네. 우리 아들을 고칠 방법이 없나? 이제 아무 희망이 없나?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막 이렇게 뭐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애쓰는 거 보고, 그런데도 아들이 안 낫는 거 보고 예수님이 물으셨겠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응? 그랬더니 이 간질 들린 아들이 왔는데 우리가 고치려고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면 고칠 수 있어. 이 간질하는 아들을 고치는 길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고쳐지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정말 믿고 싶어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믿음이 없어요. 우리 아들은 고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고칠 믿음이 없어요. 내가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이 아들이 안 낳은 것은 제자들도 아버지도 아들도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 아들을 단 한마디 명령으로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시 간질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해야 되느니라. 자,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기도하라는 거야. 이 아버지가 예수님 정말 나 믿고 싶어요. 근데 나 지금 믿음이 없네요.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된다네. 나의 속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자,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소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가질 수 있어요. 소원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교회도 안 다녔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에 막 물 떠놓고 막 맨날 이런 거 막 하시고, 기도 정말 많이. 그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을 뿐이지 기도 자체는 해요. 사람들이 다 기도도 할 수 있고 소원도 가질 수 있어. 근데 믿음은 내 마음대로 안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해서가 아니고 부활한 게 확실해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어요. 그때 제자들은 우와,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 확인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이 도마라는 제자가 밖에 나갔다가 와보니까 제자들이 막 얼굴이 뻘개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어, 살아나셨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문도 다 잠가놨는데 막 쑥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무슨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나 못 믿어, 못 믿어, 난 못 믿다니까. 만약에 진짜 예수가 부활했으면 내가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어, 그랬어요. 근데 며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제자 다 내버려 누구한테 갔을까요? 토마에게 갔어요. 토마야, 자, 여기 손가락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라, 확인해봐라. 그리고 불신자가 되지 말고 신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예수님은 진짜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부활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계로 막 쫓아다녔어요.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도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예수 부활이 진짜야 가짜야, 네 예수 부활 계속 얘기하면 너 죽어. 예, 난 죽어도 예수 부활이 진짜라고 확신하고 분명합니다. 나 죽이시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이 아닌 거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음 앞에서는 너 이거 진짜야 가짜야, 네 진짜면 네 진짜라고 주장하면 너 죽어. 그럴 때도 죽음을 각오하고 진짜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진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줬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게 예수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이 가장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믿어야 할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이런 사람이 죽었다가 그냥 다시, 저도 심장마비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런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부활,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 영원히 사는 부활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은 있잖아요, 인간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실현시킬 수가 없어요. 프랭켄슈타인이라고 여러분 알죠? 프랭켄슈타인, 어떤 의사가 사람들의 시신을 조립해가지고 목도 갖다가 몸에다 붙이고 팔도 붙여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프랭켄슈타인 다시 죽은 사람을 시체를 막 다 붙여가 살려냈어. 그게 부활입니까? 다시 죽습니까? 그건 다시 죽는 거예요. 프랭켄슈타인 죽거든 나중에.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발달해도 부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AI 시대라 그러죠. AI 시대, 인공지능,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해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조인간이 앞으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AI가 아무리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해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은 부활의 생명은 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 AI 로봇이 아무리 여러분 그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제네시스라고 영화 있었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주인공이 한 미래에서 로봇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 로봇도 보면 점점 발달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그 새로 이렇게 등장하는 로봇들이 분명히 막 총으로 막 쏴가지고 다 부서졌는데도 또다시 재생이 되고 또다시 재생. 근데 결국에는 그 로봇도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녹아 없어져요. 근데 부활은 태양에 갖다 놔도 타지 않는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이고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이고 영원히 사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기 힘든 거예요. 얼마나 믿기 어려워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황당한 얘기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은혜가 오늘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인생, 삶과 믿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차원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오늘 그 성경 말씀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소망, 진짜 소망, 실현 가능한 소망을 품고 살게 된다. 할렐루야. 사람들 다 소망을 가지고 살죠. 근데 그 소망하는 게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잘 안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실현 불가능한 소망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뭐라는지 아세요? 망상이라 그래요. 망상. 제가 보면 정치하는 분들 중에 망상 환자가 진짜 많아. 아니 어린애들도 저 사람 대통령감이 아니고 대통령 안 되는데 지는 뭐 대통령 될 거라고 막 나오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 이번에도 뭐 대통령 나온다고 국민의힘에 8명, 10몇 명에서 8명 추렸는데 다 물어보세요. 지 대통령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 근데 여러분 볼 때 대통령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민주당은 3명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현 불가능한 소망을 가진 것은 망상이라 그러고, 실현 가능할 것 같은 소망을 가진 것을 소망이라 희망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 실현 가능한 소망,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가 가진 소망은 튼튼한 소망, 확실한 소망,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이게 가지는 소망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로 실현 불가능하고 보일지라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은 흔들리지 않아요. 소망을 가졌다가도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고 장애물이 앞에 있고 그러면 그냥 포기해. 근데 아니 죽음을 이긴 부활의 믿음을 가졌잖아요.
부활의 믿음을 가졌잖아. 죽음도 이기는 믿음을 가졌잖아. 그 믿음을 가진 상태에 가지는 소망은 아무리 견고하게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다 꿰뚫고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도에 아시아에서 부자가 제일 많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아시아에서 부자가 제일 많은 도시. 물었더니 이 아나운서가 물었더니 사람들이 뭐 박사 이런 사람이 상해 아닐까요? 중국에 부자 많은데요. 북경 아닙니까? 그랬는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뭄바이입니다. 뭄바이가 어디예요? 인도의 수도예요. 인도의 수도의 뭄바이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 그렇게 많이 산대요. 그 중에서 부자 한 명은 자기 주택이 있는데 굉장히 이게 높더라고요. 건물이 높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의 그 가격이 얼마냐 하면 집 한 채 가격이 2조 5천억. 개인 주택이야. 2조 5천억.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그 아들 결혼식을 했는데 일주일에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몇 조를 썼어. 결혼식 비용으로. 인도가 그렇게 부자래. 그 뭄바이에 그런 부자가 그렇게 많이 산다네. 그런데 부자가 그렇게 많이 사는 도시는 뒤쪽으로 가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 어둠과 빛은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너무 어두운데 빛이 비치면 훨씬 밝게 보이잖아요. 뭄바이에 부자가 많으니까 대신에 또 누가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야. 인도의 그 열차길 뒷골목에 여의도만한 면적의 이런 그 가난한 사람 판자촌이 있는데 면적은 여의도만한데 인구는 100만 명이 산대요. 와, 엄청나죠? 김해시 땅이 상당히 넓잖아요. 근데 여의도만한 면적에 100만 명이 사니까 얼마나 빠글빠글하겠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집도 아니에요. 집이 있는데 집도 아니고 그냥 판잣집 이런 거 막 얽히들기 이렇게 사는데 거기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가 물어봤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인도는 뭐 더운 나라니까 제일 힘든 거는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화장실 하나가 있는데 500명이 써야 된대. 하나로 500명이 거기 사는 500명이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공짜가 아니야. 갈 때마다 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가서 화장실 장사하면 진짜 돈 벌겠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가 가서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했는데 의외로 그 가난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활기차고 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막 가죽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막 김도 많이 나고 막 그 가죽 그 이게 뭐야 이거 이 가죽 입힐 때 뭐 그 공해 물질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그런 거 잘 못하게 해요. 오염 물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쓰레기 이렇게 분리수거해가지고 플라스틱하고 뭐 캔하고 이런 분리해가 그런 거 한 달에 거기에서 많이 버는 하루 종일 일하면 6,000원 번대요. 6,000원 번대요. 근데 집세가 방 하나 한 팡도 아니야. 진짜 그건 팡이 아니야. 그런데 한 달에 10만 원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열심히 벌면 27만 원 버는데 그중에 방 가면서 살면은 10만 원 내니까 17만 원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막 그 미싱도 하고 막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 공장 바닥에서 공장 바닥도 넓지도 않아. 이 복도보다 좀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막 활기 있게 사는 거예요. 너무 막 밝게 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사람 살 때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밝게 사냐? 알아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가죽 만드는 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다음에 우리 고향 가서 가죽 만드는 사업을 해야지. 미싱하는 사람 내가 미싱 열심히 파가지고 배워가지고 다음에 우리 고향 가서 이거 만드는 사업 해야지. 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니까 그렇게 밝게 환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활기차게 살더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희망이 없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응? 어떤 아버지가 40살에 사업을 하다 죽었어요. 부인은 뭐 사업도 전혀 몰랐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그 사업을 그냥 이제 뭐 넘길 수도 없고 빚도 많고 그래서 물려받아가지고 하는데 여자분이 막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근데 이제 딸 둘이 있고 아들 하나인데 아들은 군대 갔고 딸 밑에 딸이 바이올린 천재예요. 천재. 그래가지고 15살에 러시아의 그 막 이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거기서 막 협연도 하고 막 그런 천재예요. 근데 이 엄마가 사업 안 하다가 자기 남편하는 사업을 막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회사하고 집하고는 거리가 1시간 반 차 몰고 가야 되는 그런 거리야. 왕복하면 몇 시간이에요? 출퇴근 3시간. 그런데 정말 그분들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얼마나 꿋꿋하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막 활기차게 사는지 몰라요. 뭐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 딸이 그 천재적인 바이올린 능력을 가지고 아마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거야. 우리는 그 딸을 그렇게 키워야 돼. 그러면서 그냥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활기찬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악한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포기되지 않는, 확실하게 성취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저희가 여기 와서 개척을 하고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덜 힘들어요. 그때보다 훨씬 덜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차게 살았어요. 이유는 뭐였을까요? 소망이 때문에. 할렐루야. 물론 지금도 소망이 있어. 소망은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지금 나이가 66인데도 왜 맨날 청년처럼 삽니까? 저는 66인데 내 소망이 끝이 없어. 할렐루야. 계속 내 속에는 막 소망이 막 계속 솟아나고 있거든. 자, 예수 부활을 믿을 때 이 꺼지지 않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4절에 올 본문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무슨 얘기냐?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상속의 조건은 뭐예요? 부모들이 유산을 상속해 주려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상속하는 조건이 뭐예요? 자녀라는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제 아버지 어머니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녀야 돼. 그게 호적에 등록돼 있어야 유산을 받아요. 그런데 천국을 유산으로 받는 길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천국이야 착하면 안 가겠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 안 가요? 그래요. 그런데 착해가지고는 못 간대요. 예수 부활을 믿어야 간대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 여기 가영이가 있어요. 가영이가 친구가 둘이 있어. 근데 한 친구는 진짜 착해. 가끔 가다가 가영이한테
떡볶이도 사주고, 그 다음에 같이 뭐 이렇게 영화관도 데려가고, 막 정말 착해요. 근데 한 친구는 가영이한테 별로 그렇게 안 착해. 그러니까 뭐 그냥 친구처럼 지내기는 해. 그 떡볶이도 안 사줘. 영화관도 안 데려가. 근데 어느 날 이 착한 친구가 다른 친구, 다은이 친구한테가 다른 친구한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 가영이 걔 있잖아, 나 못 믿어. 걔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애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별로 안 착한 친구는 이제 다은이한테 가지고, 야, 나는 세상에 다 못 믿겠지만 가영이만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영이는 착한 그 친구를 진짜 친구로 생각하겠어요? 자기를 믿어주는 친구를 친구로 생각하겠어요? 믿어주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게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믿을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천국의 자격을 주는 거예요. 유산의 자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 삶이 끝나면은 뭐 교회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게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냥 다 막 없어지고 그냥 끝이다, 그럼 나 여기서 이거 바로 벗어. 목사할 필요가 없어. 목사를 왜 해요? 옛날에 어릴 때 저희 그런 얘기 했어요.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목사 땅은 개도 냄새도 안 맡는다.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받으려면 예수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주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가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맨날 잔치하고 살았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막 사람들 초청해서 맨날 잔치하고 노래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집 앞에 아주 가난한 거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거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항상 외롭고 거기다 배고프고 부잣집에서 잔치하고 버리는 음식 그거 주워 먹고 거기다 병까지 들어가지고 맨날 고름이 질질 흐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둘 다 죽었는데, 이게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거든, 그 거지는 천국에 갔거든.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가 세상에 누렸던 모든 호화로운 삶이 지옥에서 보니까 천국에 지금 나사로가 있는데 천국의 나사로의 삶보다 훨씬 더 못하더라는 거예요. 와, 천국이 내가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이네. 그래서 막 지옥에서 막 후회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죠. 거기 한번 들어간 사람은 못 나와. 후회하도 못 나와. 그런데 부자가, 그러면요, 우리 가족들이 아무도 이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있는데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천국 지옥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다가 나사로처럼 천국 가라고 얘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아. 그 사람들의 얘기를 안 믿으면 죽어서 살아나서 가도 안 믿어. 할렐루야. 누가 얘기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에게도 믿음의 은혜를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다른 사람을 끝까지 다 보호할 수는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다 보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땅에 사는 데 죽은 이후에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저는 대통령 체포되고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원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퇴임했잖아요. 이제 나갔잖아요. 그래도 10년 동안 경호원이 25명인가 그 경호를 한다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몇 명인지 아세요? 70명이 얼마나 경호를 한대. 그런데 그 관저에 있을 때, 청와대에 있을 때, 그 대통령실에 있을 때는 몇 명인지 우리 생각도 못해요. 몇백 명인가 봐, 몇백 명. 그런데 몇백 명이 대통령을 경호를 해도 끌려가더라고. 완벽한 경호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몇백 명이 경호를 해도 끌려가더라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인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경호해 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로마의 총독,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죽이려고 막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도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배 타고 로마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지고 다 죽게 생겼어. 그냥 15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 먹고 막 파도에 막 밀려 다녔거든. 그래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네 때문에 여기 있는 270명이 넘는 사람들 내가 한 명도 안 죽게 내가 보호해 줄게.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해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19살 때 죽게 됐거든요. 그때 죽게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4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4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9살 때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기적적으로 이제 병고침을 받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40살 가면 살게 해서 기도했잖아. 내가 40살이 되는 날 있잖아요. 40살 마지막 날 그 밤에 오늘 저녁이 내 마지막이네. 그리고는 이제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좀 쫄리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애들도 다 어리잖아요. 야, 저 다 죽고 가면 저 어떻게 사나?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라나 안 데려가실라나 밤 12시까지 제가 기다렸어요. 11시 50분 될 때부터 이제 59분 될 때부터 있잖아요. 초를 셌습니다. 초를 1초, 2초, 55초, 59초, 60초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네, 살려주셨네. 그리고 이제 또 그 20년이 지난 거죠. 근데 20년이 지나 이제 덤으로 20년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또 덤으로 또 20년을 또 살게 해주셨어.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심장마비가 왔잖아요. 진짜 죽은 거예요. 이제는 죽었어요. 심장마비 와가지고 다시 깨어날 때 오후 한 4시쯤에 심장마비 왔는데 새벽 2시에 깨어났으니까 몇 시간이에요? 거의 한 10시간 정도를 혼수 상태,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은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저도 전혀 의식이 없으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20년 덤으로 살고 또 20년 덤으로 살고 또 이제 세 번째 20년 또 덤으로 살아요. 아, 이제 80살까지는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려나?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죽을 상황에서도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살 상황에서도 죽어요.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안전해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죽음 앞에서도 기쁘게 당당하게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사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고 정말 이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확실히 성취되는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생명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